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다가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을 때라도 반드시 시련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난 사랑하는 27명의 선교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숨쉬는 곳마다 주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365일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24시간 우리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귀하게 여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양실이나 사모에게 이러저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긴 합니다. 받곤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암 때문에 기도해달라, 임박한 종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기도해달라, 건강검진을 가는데 나쁜 것이 소견이 보인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은 끊이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니고요, 시련 없는 것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름 휴가 가시면서 책 하나 가셔가지고 읽다 보면 또 깊은 은혜가 있을 텐데,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 신학자이면서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고통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기 때문이다. 다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기려고 노력했든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탄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어렵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시련의 이유를 묻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쓰는 편지와 같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성도로서의 시련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훈서 말씀을 듣게 될 때 큰 은혜가 되는데, 자, 지금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적으로 때가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4년경이거든요. 그러면 1세기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배경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느냐? 기독교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쯤 지났을 때 AD 60년에서 64년 로마 헤롯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실수를 만회하려고 로마시에다가 큰 불을 질러가지고, 누구가 불을 질렀냐고 얘기하냐면 예수쟁이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자신의 실정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게 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요. 황제가 사는 황제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등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붙여서 인간 횃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주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어서 아주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면 치가 떨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인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25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로마의 잔혹한 탄압과 소외와 억압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와 희망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어야 편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불현듯 암이 찾아오죠. 열심히 11조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 와서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도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2000년 전에 로마의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여러분, 베드로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게요. 시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시련의 이유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정금처럼 순결하게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막
SK 주식 사야 되고 삼전닉스 주식 사야 되는데, 야 이때다 너무 늦었다고 샀는데 또 샀을 때 또 폭락해갖고 40% 떨어지고 뭐. 사자니 아니 안 사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사자니 부풀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막 먼저 산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야 늦었다고 또 산 사람들은 또 물려가지고 또 막 40% 폭락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차라리 돈 없으면 편해 이렇게. 그렇잖아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걱정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땅의 소망 내버려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답니다.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밑줄 쳐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시련과 고난 중에도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 주일날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주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갔다 오면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문자가 와요. 기도해 주셔서 깨끗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깨끗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더 세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만 그렇죠? 저만 그래요?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진짜 갈 때 막 심각해서 가셨다니까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나고 나니까 문자 오잖아요.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목사님 아직은 괜찮대요. 그래, 여러분 오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찬송.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냐고 묻는 성도들에게 대답합니다. 따라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뭔데요?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지고, 유산 많이 받은 사람 잘 살고. 땅의 소망은 소망이 없어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산 소망이래요. 노력해서 안 바뀌는 것들도 참 많잖아요. 돈도, 건강도, 권력도. 그 노력해가지고 내 것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썩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준비하신 기업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기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뭐예요? 썩더새예요. 썩더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따라해 볼게요. 썩더새. 제가 만든 말이에요. 썩더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썩대새라는 기업을 주셨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와우.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좀 약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없어질, 썩어질 인생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데, 근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누렸으면 좋겠고,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관점에 의하면 썩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똑같지 않나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당하는 성도들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썩더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반 훈련을 하면서요, 5과에서 6과를 넘어갈 때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게 11조 강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11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믿음반 한 청년과 믿음반 하지 않은 청년이 달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11조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 11조 열심히 할게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서, 그래,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말하게 되죠. 오늘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은, 의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금도 좀 있어야 되고, 주식도 좀 있어야 되고, 땅도 좀 있어야 되고, 노후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깨뜨려 버리신다니까요. 무섭죠?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안 믿을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정말 지푸라기 하나 같은 그것 소망도 하나님께서 깨뜨려 흔드실 때가 있다. 왜일까요? 땅의 소망이 무너져야 하늘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 땅의 소망이 깨져야 하늘의 소망 붙잡을 수 있다는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맞아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도 잡아보려고 하는 땅의 의지를 흔들시면서 땅의 소망을 무너뜨리신 그분께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성경도 써놨다면 우리의 흔들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도 기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길 바란다. 불로 연단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순물을 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더우셨잖아요. 전 그제 진짜 선교 가는데 여자들이 가방을 일주일 내내 싸요. 아니 하루만 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랑 그냥 몇 개 옷 몇 개 추려서 가면 되는데 여자 2명이서 일주일 내내 집을 싸는데 어제 그저께는요 1시 반까지 가방을 싸더라고요. 아니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소리를 칠 수도 없고, 제가 주님과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제 설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 제 설교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나. 자자, 좀 자자, 이제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지금 12시 지났거든. 조금만 할게. 시계 보니까 1시가 지났어. 자야 돼, 이제 진짜 자야 돼. 그런데 진짜 잠이 안 와. 그때부터 나를 꼬박챘어. 덥기는 왜 이렇게 더워요.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도 더워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여자 3명 집에서 빠지니까요 집이 깨끗해. 캐리어 3개 나가가지고 집 정리했는데 집 청소할 필요, 진짜요. 제가 사진을 찍어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저 혼자 사는 집은 깨끗해요. 이거 옷 지르는 건 제가 아니었어. 지금 보니까 원인은 다 여자들이야.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화장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화장하기 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오스 그래요. 카오스가 뜻이 뭐냐면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화장 안 하시는 분은 혼돈 상태에 빠진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하시고 오셨다.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코스모스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코스메틱의 화장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묵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을 하고 오는 일은 코스모스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셨죠? 화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로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자,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영원한 것 아니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영원한 것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그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완성된 구원의 영광에 피견할 때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낙오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귀한 믿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갈 때마다 이때가 지나갈 것을 믿고 불순물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자, 시련의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셨다. 자,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면,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지 말고 하늘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시련이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9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AD 64년경에 예수님 살아 계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성경을 베드로전서 1, 2서를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되게 쉽게 대답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쯤 지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로마에 박해, AD 70년에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8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편지를 받을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곳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 봤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밤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냐,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가 겪는 시련은 하나님의 보호망이 찢어져서 나타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통제 아래 안전된 시련이에요. 안전한 시련.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만
내 삶에 그의 능력이 작동하게 되려면 작동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준비돼요? 산소망, 믿음이 준비되어 있게 만드시게 하려고 시련 거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고통의 때를 지나가시고 병들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만들게 하시려고 해요. 이거 안 거쳐본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떠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공산당에 와서 문 걸어 잠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문 나가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 우건교회가 그랬다고요. 저희 할머니 예수 믿을 때 김씨 집안 사람들을 향하여 인씨 집안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예수 믿었어요. 데려다가 인씨 집안 사람들이 김씨 집안 사람도 고자질해가지고 뒷산에 가서 1차 총살했어요 다. 그래서 100년이 됐는데 우건 감리교의 역사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후손들이 다 남아있어서 네 아버지가, 네 작은 아버지가 누가 고자질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갔는데 그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 100년 된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걸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로 표시했는데요, 다 남아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성동면에 가면 순교자 기념 묘원들이 불타 죽은 성도들의 이름을 성결교에서 다 복원해가지고 남겨놨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더 사랑하는 성도들 나 되길 바랍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10절, 11절, 12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자, 우리 같은 목소리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제가 목사인데요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해석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리면 그냥 성경대로만 읽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연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천사들이 뭘 부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겐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수종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인간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대. 하나님이 저 사람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저 가정에 어떻게 저런 은혜 부어주셨지? 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지? 천사들도 그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펴보았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실 구원에 대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들아 깨달아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시련과
인내에 대한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름 휴가 가실 때 저 책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순금을 용광로에 넣으실 때 금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만 없애려고 시련을 허락하셨다.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시련당하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도에게 불순물만 빼려고 시련 허락하셨다. 시험 당한다고 시련 당한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대장장이가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넣는 이유는 금을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금에 섞인 불순물을 태워 순금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정금처럼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시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